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게 진실된 말 한마디를 우리는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응축되고 가장 무겁고도 진실된 메시지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만약 떠나기 직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마지막 대화의 순간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평소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이렇게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허물을 이렇게 좀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라, 잘 살아라 하지 않았을까요? 한경지 목사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락교회 올로 목사님이었던 분,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3번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의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들추고 매섭게 혼을 내고 떠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 부모를 여러분들 마음에 평생 어떻게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인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좀 파격적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요, 과거의 수치와 허물을 가차없이 다 지적을 해요.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야곱은 왜 마지막 인생의 이 순간에 모진 말로 이렇게 좀 독한 말을 하였을까요? 야곱은 일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적인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할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대언자로 자기가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의 얘기가 12아들의 얘기가 곧 12지파의 얘기고 또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이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라. 여기서 야곱은 선지자의 영성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한 후일에 당할 일, 인간의 막연한 예견, 덕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취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숨을 거두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선지자적인 소명,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대언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2가지 명령을 내려요. 하나는 모이라, 하나는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이라와 들으라의 이 명령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2번을 반복했다는 건 강조형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해 이 2단어를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이고 마지막 유언의 자리이지만 그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강약교회든 현대교회든 마찬가지든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주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직무는 뭐냐면 듣는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선포와 들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 없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전심으로 청중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와 들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봉사 단체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을 흔들리고 있어요. 말씀 외적인 요소들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침묵을 좀 중요시 여기고 어떤 데는 중요시 여기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1차, 2차, 3차 할 것 없이 말씀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어디 모임을 갔더니 자꾸 저한테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아내랑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말씀의 본질을.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말씀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말씀 하니까 갭이 클 수밖에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지, 프로그램이 먼저를 외치면 이거는 일반 회사나 공동체나 다른 데 가서도 프로그램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야곱의 유언은 아름다운 축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보신 것처럼 좀 민망할 정도로 아들에게 저런 말을 왜 하지 할 정도로 경고와 책망에 대한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먼저 장자 르우벤은 축복 대신 책망을 듭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네이도 준엄한 경고를 들어요. 이것이 낯설고 가혹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임종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훗날 사람들에게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반면교사를 삼기 위한 설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르우벤은 아까 성경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고 능력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부적정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가장 거룩한 공간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울 범죄를 저질렀고 욕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정체성과 언약적 사명을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네이는 어떻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을 보시게 되면 누이 디나가 능욕을 당해요. 그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화가 나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친을 맺자고 얘기를 해요. 하친을 맺자면서 너희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고 3일 만에 가가지고 다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야곱은 그들의 분기,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렬하고 노여움은 혹독하다라고 평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분노가 아니에요. 뭐냐면 분노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이름과 제도를 욕먹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하친을 맺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욕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 저주와 경고성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야곱의 경고도 축복의 방식이라고 28절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했대요. 근데 어떻게 축복했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단순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비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선언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거죠. 잘못을 덮고 무조건 잘 되라고 비는 말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상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바른 길을 걷도록 권면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축복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경고, 야곱이 아들에게 한 경고, 책망도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야곱의 축복처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어쩌고저쩌고 이게 과연 축복일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앞날에 대책 없는 번영을 구하는 막연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 될 거다. 야, 너 내 아들 너 잘 될 거야. 내 딸 잘 될 거야라는 위로의 형식이 성경적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경적 축복은 각 사람의 영적 분량과 삶의 궤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그 자체가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말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고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저주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주의 메시지가 해결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해? 라고 불평 불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얘기를 딱 듣고 그래. 목사님이 나 잘 되라고 해결하라는 거다.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럼 누가 축복을 받느냐는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후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을 세밀히 읽어보면 외형적으로는 축복보다는 경고와 책망 심지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유언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녀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열두 아들에게 내가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엄중성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아픈 상처를 후벼 파서라도 치료하고자 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벤에게 너 누벤 그랬지? 이젠 그러지 마. 시몬과 네이 너 그랬지? 그러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제사장의 지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겁고 많고 크고 높은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녀에게 엄청난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물려줄 수 있는 그만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가 그 재물을 다스릴 만한 컨트롤할 만한 영적인 분별력과 그 다음에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유산은 자녀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지 않을까요? 자녀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우쭈쭈 해주면서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르우벤, 시므온, 레이에게 내린 매서운 책망과 권리 박탈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축복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 그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이는 거의 장자 같은 형들이에요.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회개와 징계 없이 축복의 중심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라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죄악으로 부패된 역사로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오늘날 강단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복받아라, 형통하여라, 성공하여라. 예수 믿으면 복받을 것이고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리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와 십자가를 외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저도 듣기 싫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복과 위로를 외치면 대중들이 열광해요. 저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근데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전한다면 목회자는 말씀을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탐욕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성도들의 욕구에 이게 맞물리면서 강단은 어떻게 되냐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성도들의 요구를 이렇게 맞물려서 그것을 하게 되면 강단은 오염돼요.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에 대한 촉구가 사라진 강단은 교회를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에 나왔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내기에 듣기 좋은 위로와 처세술, 축복, 복받으라, 형통하라, 형공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잘못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선포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됐는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대생임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참된 강단은 무엇이냐면, 이 강단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회개와 준엄한 경고의 말씀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만이 아니라 축복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회개의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만 있는 것도 결코 좋지 않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대사는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에 바른 관계로 내가 형성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가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후 참된 축복은 유다와 요셉에게도 갑니다. 먼저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라는 단어는 왕의 홀은 뭐 왕이 들고 다니는 뭐 물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통치자의 상징을 나타내는 게 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승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몇백 년 후에, 약 1000년 후에 누가?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몇백 년 후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뒤에 다윗의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유다에게 한 말씀이지만 뭐예요? 예언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메시지로 너희 집안에서 왕권을 강화시킬 왕자가 태어날 것이고 그 사람 이에 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유다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이 아니에요. 장자를 이어받을 이렇게 축복을 받을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보시게 되면 그는 며느리 다말에게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와 관계를 맺음으로 자녀를 얻게 돼요. 그럼에도 야곱이 유다에게 왕권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책임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요셉을 팔고 베냐민을 지키지 못한 가오를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을 해요.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완벽한 각오는 아닐지언정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책임감. 유다는 아버지 앞에 책임감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팔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을 넘기게 될 때 자신이 대신 아파하고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의 그 책임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야곱은 생각하여 유다에게 축복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요셉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냅니다. 야곱은 그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원수보다 더 강한 자라고 묘사하며 2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를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복의 형태라는 것이지요. 화려한 자리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빚어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사람의 이렇게 축복의 얘기를 봤지만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전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가 보통 유언을 전할 때에 TV 드라마에서 보면 뭐예요? 다 불러서 전할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야 내가 너에게 이거를 부탁하니 너가 꼭 이거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야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걸 열어봐라. 열쇠를 열어보면 여기에 뭐가 있으니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귀중한 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 아들을 동시에 불러서 공동체에게 한 말씀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 아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누벤을 향한 말씀은 누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단, 스불론, 이사갈 걔네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에 향한 경고는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다와 요셉을 향한 축복도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 앞에 놓여 있는 12 아들은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공동체 전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한테 하는 저주가 곧 나에게 하는 저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한 축복이 나에게 한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개인화시키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신 축복을 나의 개인적으로 복을 받아들여요. 요셉에게 해준 축복을 나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누구에게 하는 경고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언약은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죠?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을 얘기할 때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이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그 원리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적으로 삼는 것이 나의 목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책임감이 내 안에서도 자라나야 될 덕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읽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서 읽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내 상황이 지금 현재 이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이 이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현재에만 비춰서 읽는다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후일에 당할 일이래요. 미래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야곱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후일에 하실 일의 중심으로 12 아들이 살아가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12 아들에게 한 축복의 메시지를 치사 선택해서 12 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치사 선택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루벤, 시몬, 레인의 말씀도 읽고 유다와 요셉의 말씀도 읽고 단과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하신 말씀도 읽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때에 나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한 말씀으로 전하게 되고요. 현재에게 한 말씀이 미래로 하게 된 말씀으로 시선을 넓힐 때에 말씀은 더 깊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읽다 보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탄식이 하나 나와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12 아들을 향한 유언의 한복판에서 야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단 한 줄입니다. 창세기 49장 엄청나게 무게가 무거운 중심의 메시지인데 긴 유언, 복잡한 예언, 경고와 축복의 메시지가 교차하는 가운데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곱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12 아들을 이렇게 유언을 이렇게 막 하다가 나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필요한 연약한 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2 아들의 쏟아부은 말씀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연약한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8절 말씀이 참 재밌는 건 단 아들 다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단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화면에 적어놓지 않았는데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라는 뱀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뱀 딱 하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딱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 에덴에서 인류를 타락시켰던 옛뱀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린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며 뭐요?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언적인 갈망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뱀을 깨트릴 머리의 여자의 후손에서 올 당신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유언을 하고 싶으세요? 유언의 핵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또 여기 청년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까요? 재산 분배요. 야, 내가 너희 몰래 저기 어디에 땅이 이만큼 있단다. 죽기 직전에 야, 주식 이거를 투자해라.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야곱의 유언은 하나의 기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 하기 전에 이 한 줄의 소망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단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다리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의 성공보다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마지막 그들이 잘못했다면 그들에게 깔끔하게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는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 유언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고 삶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